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며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니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의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점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들은 매우 자세하고 정교했습니다. 사회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규례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결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젊은이들은 육체적인 욕망에 비해 통제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욕망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성도덕이 갈수록 문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쉽게 성관계를 가지고 또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서로를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남녀 간의 잘못된 육체적 관계는 상대방의 인격과 삶에 큰 상처를 줍니다. 만약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하게 되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남자는 돈으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여자 편에서 남자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처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면서 여인에게 최소한의 인격적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증한 제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다른 악한 영들과 교통하며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당들도 악한 영들과 연결되어 신비로운 일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당이 많이 생길수록 그 사회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이 발달되어 최첨단 문명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의 활동 또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에게 무당의 존재의 헛되음과 멸망의 기림을 알려야 합니다. 또 무당 외에 짐승과 행음한 자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자는 사람의 종엄성을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익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결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비의 균례들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인 동시에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있어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추수한 것, 포도즙, 맏아들, 소와 양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보살피는 일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방 나그네와 같이 위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죄악 중에 방황하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나그네, 어떤 이는 풍요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롭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보살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철저하고 쌍방을 고려한 형평성을 갖추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법이며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비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